말씀을 배울 거냐면,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 사람. 자,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 그랬죠? 어떤 선입견 혹은 편견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 그쵸? 그리고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만나서 같이 뭘 하지도 않아요. 학교도 같이 안 다녀요. 다 따로 다녀요.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끼리, 다른 헬라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끼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학교를 다니고,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은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못 다니고 너희는 너희들끼리 학교를 다녀 라는 식의 그런 정통적인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로마의 군대 사람, 로마 장군인, 이방인인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갔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와 라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도 그냥 가라 그랬으면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그쵸? 근데 베드로에게도 특별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 기억나죠? 막 이만한 그 보자기 안에 우리 친구들이 막 너무 잘 얘기했던 동물들. 근데 그런 동물들의 특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먹지 않는 동물들이라고 했죠? 그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하나님 더러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안 먹었어요. 전 그런 거 몰라요. 이랬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었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거,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베드로야 너가 더럽다라고 하지마 라고 했죠?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이스라엘 외에 다른 다른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환상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나러 갔고, 고넬료는 가족, 친척, 친구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정말 저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엄청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엄청 임하였어요. 그 내용이.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고넬료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같이 이제 식사도 했겠죠? 먼 거리였으니까 식사도 하고 잠도 이제 숙식도 같이 하고 또 말씀도 또 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정통 이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왜 난리가 났을까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위에 11장 그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베드로! 근데 사실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리더였어요. 리더. 왜냐면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인 수제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이기도 했는데, 아니 그런 베드로가 우리의 규율을 깼단 말이야? 규율이 뭐였죠? 다른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위법. 법을 어기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같은 집에 숙식을 해도 안 되고 밥을 먹어도 안 되고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베드로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이제 사람들이 따졌어요. 그러자 옛날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 같으면 오씨 내가 하는데 너 이거 어쩔 거야 하고 막 난리를 필 텐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되어서 그렇게 다혈질적으로 화내는 모습이 아니라 차근차근 처음부터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11장 앞부분이에요. 차근차근 설명해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있잖아, 요빠라는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그 표로 세례까지 다 받았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아? 라고 설명을 하자 그 고정적인 관념, 편견이 깨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구나, 놀랍다 라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의 그리스도인 간에 보이지 않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장 19절부터였지만 자기 성경책을 펼쳐서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지금 전도사님이 설명해준 이 내용이죠? 어떻게 내가 맡겠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선물, 성령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는데 회개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데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 정통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계기로 19절에 뭐가 있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자, 기억나요?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 1장, 2장 스데반이 스데반 집사님 기억나죠? 어떻게 돌아가셨죠?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그죠? 근데 그 일로 예루살렘에 엄청 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다 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곳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을 벗어나서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19절 아까 먼저 읽을 때 약간 포인트를 줬던 부분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써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까 처음 베드로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그리고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지? 라고 따지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고정관념. 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만, 우리에게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같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나 그 중에 자, 여러분이 읽은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간혹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대요. 자,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누구의 손이 함께 있다 그랬죠? 21절 한번 보세요. 자, 이 또한 누구의 손이 함께 있죠? 주의 손. 바로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나요? 우리 456 교회의 이름 뜻.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자, 우리 456교회 이름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5대한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줄임말로 456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통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전 세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이제 그 고정관념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래 처음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 이외에도 정말 예수님의 계획대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고, 이스라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봅시다.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수리아 지역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수리아 지역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자, 처음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들이거나 정확히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바나바야, 너는 착한 사람이고, 자, 24절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 안디옥에 가서 그 새로 예수님을 믿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정확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 라고 파송을 보냅니다. 자, 24절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써있는데, 착한 사람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양보하고 막 안 좋은 거 당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고, 그냥 누군가 어려운 거 부탁하면 거절 못해서 다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 그쵸?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케 하세요. 이게 더 놀라운 비결인 것 같아요. 자,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알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양치할 때, 학교 갈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친구가 나한테 막 내가 짜증나고 화나는 일을 할 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건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이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나바가 혼자 가르칠 수가 좀 없었나 봐요. 혼자 가르치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 이제 처음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바로 여기에 사울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표현으로는 사울, 헬라식 표현으로는 바울이라고 했던 바로 그 바울이 나와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 그랬죠? 주동자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아, 사울아, 나랑 같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가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복음을 가르치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이 같이 와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자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크게 26절이에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쳐서 교회의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혼자만 잘나서 누구 혼자만 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도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힘을 합쳐야 돼요. 누구 하나가 잘나서 그래 너 어디 한번 해봐 잘났다 나 구경할게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혹은 내가 다 해야지 나는 제가 하는 꼴을 못 보겠어 내가 다 하고 말겠어 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가 힘을 합쳐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어요. 또 자 보세요. 이렇게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 되지만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도 누구와 누가 힘을 합쳐야 되죠? 교회와 교회가 힘을 합쳐야 돼요. 자,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다가 가장 처음으로 최초로 이방인들 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 복음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그러니까 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 많은 선교사님을 막 파송하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막 전해지는 그런 중심되는 교회였어요. 자, 그렇듯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누가 도와줬죠?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줬어요.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쵸? 자, 그렇듯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교회 하나만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만 못해. 우리 교회가 짱이야. 다른 교회는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와 교회가 힘을 합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성도와 성도가 함께 힘을 합쳐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이 주도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누구 하나 독불장군처럼 잘나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힘을 합치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 힘을 합치는 것.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교회의 모양을 지금 배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이런 그림을 하나하나 잘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기준을 잡고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와 성도가 힘을 합쳐서 교회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교회가 협력하고 동력하여 함께 세워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또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도 깨트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고정된 생각, 선입견,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널리 퍼져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편견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도 불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드러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